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 격이 다른 삶으로 이끈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명의로 알려졌던 분이 편작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 형제가 다 의사였는데 이 셋째인 편작이 유명한 명의가 된 거죠. 소문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뛰어난 명의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큰형이 제일 좋은 의사고 그 다음이 둘째 형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의사에 불과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형은 언제나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고친대요.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그래서 고친 줄도 모르게 고치다 보니까 명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형은 병의 초기 때 바로 알아차려서 초기 때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고마운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병이 아주 위중할 때, 아주 심각하거나 죽기 바로 직전 이럴 때 딱딱 가서 처방하다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고 막 되게 아팠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명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내가 제일 어리석고 잘 못하는 의사에 불과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려 죽다 살면 엄청 감사하잖아요. 그죠? 큰일 벌어졌는데 그게 해결됐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막 난리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에 별 큰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이 늘 그냥 평상시 아주 그냥 차분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 그러면 아무도 감사한 줄 몰라.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별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게 큰 문제가 터져야만 비로소 해결돼야 감사한 줄 안다고. 그래서 손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걸 그분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두 발로 서서 걷는 것,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걸 당연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가끔 큰 질병이나 큰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놓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실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파스칼의 이야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뭐예요?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명이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어때요? 그가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격이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잖아요. 19절 정말 그런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이게 고침받은 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또 다른 격이 다른 삶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격이 다른 삶으로 이끄는 믿음의 단계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란 말이죠. 기도의 단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명은 다, 나병 환자는 다 뭐예요? 불치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막 이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이 사는 동네로부터 격리시켜서 바깥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그들이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간혹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50m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렇게 소리를 안 질렀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 돌 던져서 그를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가정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리 서서. 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병 환자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독한 외로움, 낙심, 절망, 좌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그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소망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란 분이 만나면 병을 고쳐준대. 우리처럼 이런 질병도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신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뭐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 제가 이렇게 가게 가거나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시장 아주머니들이 뭐라 그래 저보고, 이 선생님,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이것 좀 물건 사려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장님이래, 선생님이래. 지금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깊은 이해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맹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되게 멋지게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냥 크게 소리쳐 부른 거란 말이죠.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몰라서 그냥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만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스플랑코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음서에 딱 16번 나오거든요. 16번 나오는데 15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다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의 재료인 겁니다.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죠? 난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이러고 성전 중앙에 딱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막 기도하는데 세리는 전혀 그럴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멋들어지게 세상 앞에 과시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도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한번 새신자가 금요기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기도에 처음 나와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해. 너무 기도회가 긴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될 내용들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랬더니 기도회가 끝났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회가 좀 짧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 예? 내 상태, 내 삶, 내 마음, 내 어떤 염려와 걱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반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든 분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아픈데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소화가 왜 안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소화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머리가 아픈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스스로 나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걷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운 분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허우대는 멀쩡하고 이렇게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제가 새 가슴인 거 알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못하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 하나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 제가 괜히 승질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가 떠나지 않도록 주여 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무너진 마음의 상태, 내 낙심들, 내 좌절들, 내 절망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다 토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란 말이죠. 화려한 언변이 필요 없습니다. 큰 목소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황과 내 삶의 형편들, 내 마음의 부담과 내 어려움들, 내 지금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그냥 내려놓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란 말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응애잖아요. 응애. 두렵다 이거죠. 세상에 나와서. 응애가 뭐예요? 저 두려워요. 저 무서워요. 그럴 때 부모가 딱 안으면 아이가 안식을 하잖아요. 응애 배고파요 그러면 똥 닦아주고, 배고파요 그러면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이러면서 아이와 교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이 다른 삶으로 이끄는 믿음의 단계 뭘까요? 두 번째, 순종의 단계란 말이죠. 순종의 단계. 14절에 보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병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레위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그러니까 나았다는 걸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증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낫지도 않았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래. 여러분 고침도 안 받았는데 그런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갔단 말이죠. 갔어요.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직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 그냥 일반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고요. 죽일 수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직도 낫지도 않은데 뭔 말을 하고 있어. 괜히 가다가 돌 맞아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행동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나았단 말이죠. 나았단 말이죠. 예?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래서 그런 고백하죠. 주의 여종원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내가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걸 아니까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임신했대. 성령으로 잉태했대. 그럼 사람들이 그랬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이렇게 믿어주겠어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다 돌 던져 죽일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누가 믿어줘요? 누가 믿어줘? 그런 걸 알면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길,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이제 순종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예?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얘기가 대부분 다 그런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예? 움직여야 산다.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말씀대로 응답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응답해, 행동해, 실천해, 움직여, 행동해야 돼. 그래서 복음서 다음이 뭐예요? 사도 행전이라고. 행전, 액트, 움직임, 행동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전도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참 묘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영적인 슬럼프에 딱 오면 첫 번째 증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꼼짝달싹하지 않아. 예? 움직이지 않아. 저 정도면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한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커녕 기도할 생각을 못해. 기도할 생각을. 아니, 저런 환경이면 그냥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당에 나도, 기도원에 가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혼자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 에?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라고요. 행동해야 될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물을 다 거의 다 겨가지고 다 깨끗이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조금 전에 다 끝냈어. 하나도 못 잡았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진짜 힘든 밤을 보내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깊은 데 가래. 깊은 데는 사실 그때 고기 잡는 때도 아니거든. 그물 거기다 던지면 안 되거든. 근데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하래.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행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결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자기 이성을 부정하면서 말씀의 의지에 순종한단 말이죠. 순종.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 알겠습니다.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했다고요.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안 했으면 꽝이야 꽝. 패턴이 다 똑같단 말이죠.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말씀을 들었으면 응답해야 거기서 역사가 있지. 실천해야 성취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린 말씀의 지도를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은 지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갖고 있으려고 갖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왜 갖고 있어? 따라가려고 있는 거잖아. 난 지도 갖고 있다? 이거 자랑하면 등신이죠. 멍청한 거지. 지도 왜 갖고 있어? 따라가려고 갖고 있지. 따라가면 실현되는 거죠. 따라가면 완성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따라가야만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죠. 움직여야 기적이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고쳐진다고요. 움직여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에서 주시는 내가 움직여야 될 것, 내가 행동해야 될 것, 그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단계라고요. 마지막 격이 다른 삶으로 이끄는 믿음의 단계 뭘까요? 최고의 절정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란 말이죠. 감사의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린 많은 순간 여기까지 가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질 못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맨날 불반탄이야, 불발탄. 밥이 되다가 그냥 늘 서른밥 먹어. 그냥 뭐 기도했어. 근데 하는 사안마다 그냥 조금 뭐 은혜를 맛만 보고 거기서 끝나. 30배, 60배, 100배로 터지는 거, 폭발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폭발을 경험하지 못해. 폭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감사로부터. 10명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몇 명? 1명밖에 없어. 1명밖에. 1명만 감사했다고. 여러분 참 묘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 나병 환자 너무너무 예수님이 온다니까 다 달려갔어. 10명이. 예수님 앞에 다 달려가서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날 좀 고쳐주세요. 그 가다가 나았어. 그러면 제일 처음 반응이 뭐야 돼? 다시 돌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와 고쳤다 나 나았다 그러고 집으로 다 가버리고 그냥 다 자기 길 다 갔단 말이죠. 다 갔어. 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땐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선 입 싹 닫고 뭔 일이 있었어 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응답을 받고 감사의 감격으로 부르짖어 예배하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어요. 보기가. 뭐 열에 하나? 그것도 잘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감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렸다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며. 무슨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낫게 해줬더니까 낳자마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격이 다른 삶의 단계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나면 또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서 승리하면 또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격이 다른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폭발하는 인생,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나병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복이 돼서 질병에서 해방됐어요. 격리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겠어요? 낫다 이러고 막 뭐 좋아서 막 춤추다가 그냥 뭐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낫다 이래서 가족에게 집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9명에 속하는 거라고. 9명에 속하는 거. 예? 이때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필요한 욕구 다 채우면 입 싹 닫고 돌아선다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보이질 않아. 그러면 그걸로 거기서 끝나요. 그 인생은. 예? 맨날 악순환이지. 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그 9은 다 어디 갔어? 왜 9은 없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요? 왜 물어요? 실망했다 이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왜 안타까워요? 더 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면 더 주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것밖에 아닌 인생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돌아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죠? 돌아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말이죠.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해서 감사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뭘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삶의 장으로,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삶의 장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병 나은 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병 들었다가 병이 나았어.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출발인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제로섬에 다시 왔다고. 이제 시작할 단계라는 거지. 뭐 이게 나았다는 게 뭐 잘난 겁니까?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뭐 대단한 게 시작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네. 이렇게. 와서 감사할 줄을 모르네. 응?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 근데 입을 싹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안 돌아와? 와야 된단 말이죠. 와서 다시 제로섬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안 와버린 거야. 아무도 안 와버렸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9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표현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갖다 친구 사귀어야 되겠구나. 재물 그게 아니라 친구구나. 친구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렇게 썼단 말이죠. 놀고 먹고 사치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된다 이거죠. 예배에도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잖아. 화목제 뭐야?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즐기고 교제하라 이런 거잖아요. 좋은 관계. 근데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도 감사하면 관계가 깊어진단 말이죠. 깊어져요. 죽어라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고마워, 감사해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내려가서 밑에 웅심이에서 밥 먹었잖아요. 밥 먹는데 뭐 하나 갖고 올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뭐 김치 갖고 오면 감사합니다. 뭐 보리밥 갖고 오면 감사합니다. 뭐 시킨 거 갖고 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딱 나오잖아. 서비스. 감자전 딱 이 맛이잖아. 감자전. 감사하면 뭐예요? 그냥 관계가 그렇게. 장로님이 아프셔서 수술하셨어요. 거기 권사님 남편분도. 제가 날 계속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기고 제가 물어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지금 김치 또 이렇게 한 통 들고 오셔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감사만 잘해도 관계는 맺어지고 일은 돼간다니까요. 일은 돼가. 근데 세상에 제일 바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화난다고 막 폭발해버려. 다 쏟아. 그리고 뒤끝은 없대. 미래가 없어. 이미 다 쏟아서 뭐 관계 다 깨졌는데 뭐. 쏟지를 말아야지. 어떤 생각 들어? 참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는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승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로 격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만드는 다른 차원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